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번째 2장 21절부터 39절을 봅시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그랬었어요. 지금 할례할 8일과 그 다음에 모세 법대로 결례 날이 참회, 이건 똑같은 날이죠. 똑같은 말이죠. 이제 모세 율법대로 결례 날이 있고 또 그 날이 아이가 나면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하는 날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부모도 그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랬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첫 해 처음 난 남자를 주의 거룩한 자라 했다 그랬었어요. 이건 레위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인데 모든 생축의 첫 새끼나 또 사람에게서 난 첫 남자아이 장자는 다 여호와께 드리라. 그가 여호와의 것이 되며 그는 지극히 거룩한 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정하기를 새끼 중에서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첫 아들은 다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었어요. 왜 여호와께 드리라 할까요? 왜 여호와께 드리라 할까요? 왜 첫 새끼나 또 장자나 왜 다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여호와 것이 되게 하라. 왜 그런 계명을 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장자들이 다 죽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양으로 대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죽었어야 될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준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이제 그걸 지키게 했던 것이죠. 이제 성경은 한말로 말해서 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 자,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성경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그가 이제 다스리러 오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은 한마디 말해서 다 쉽게 성경 자체가 이제 테스타멘트 자체가 예언, 나아가서는 유언이라는 책인데 무슨 것에 대한 예언이냐면 오신다. 구약 때는 메시아가 온다. 그가 오셔서 죽을 것이다. 그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그때 그 나라는 영영한 나라요. 그 나라를 영영히 그가 이제 다스릴 나라로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것 자체가 이것도 예언이죠. 누구에 대한 예언이야? 아담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에 대한 예언은 이건 아주 소위적인 것이고, 만약 그 깊은 뜻에는 거기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이미 거기에 예언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것을 드디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드디어 오시는 오시는 그 길을 드디어 이제 첫 발걸음을 타는, 바둑에서 제일 처음에 딱 놓을 때 그와 같이, 나 그거 알았었는데 그거 뭐라 그러지? 간도 바둑에서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탁 났을 때 같이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죽을 일에 대한 그 시작 단추를 처음에 딱 푸는
그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성경 역사는 한 가지씩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일, 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실 일에 대한 예언이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이 구약책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여기 좀 할례가 나오니까 한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19면입니다. 에이 뭐 그냥 갔다 오신 보고나 하시지. 오늘도 뭔 공부야. 그렇게 뭐 어떤 말씀을 아마 지금 각 구역에서 대충 다 들으셨을 거예요. 다 팀원들이 갔다 돌아온 얘기 뭐 대강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참 느낌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은 자 우리 그런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해야지. 미안합니다. 자, 너는 내 2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기 지금 2절부터 뭐 1절부터 해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나는 너를 번성케 할 것인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또 열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네 후손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영영한 언약이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만약에 이 언약한 것을 즐거워하고 환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는 동의하느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아주 기뻐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수납했다는 표로 대신 할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그 계약서의 조건에 대해서 합의할 때 그때 사인을 한 것 같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합의한다는 사인 표징이 바로 할례인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만약에 너의 후손 말할 것도 없고 너의 또 혹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산자 할지라도 그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언약을 기뻐할 때는 그도 할례를 하게 하라. 만약에 너희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만약 행하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끊어지라. 즉 언약이 무효가 된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례를 줬고 또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또 할례를 주고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이 할례 의식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후손 대대 그의 살에 베꼈었어요. 그의 살에 육체 혈육을 통해서 그의 살에 거기다 표를 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모세 때 450년 후입니다. 450년 후에
출애굽 전야, 그때는 그 동안에 이제 그들이 이방에 가서 종이 됐어요. 그런 바람에 그 이후에 할례를 했단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 나의 백성이다 하는 다시 그 약속을 받고 나오는 그 바로 전야, 바로 그 전날에도 유월절에 대한 지시를 하시면서 유월절은 너희들이 꼭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그런데 유월절을 행하려면은 또 유월절의 유월절 양을 먹을 자격은 뭐냐면 할례 후에 먹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에 그들은 할례를 시행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4절 5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방에서 이제 종노릇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이라든가 신의 백성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졌을 때 다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리마인드 시키고, 그로부터 다시 이제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처음 스타트를 뭘 내냐면 그때도 또 할례를 했던 것이다. 자,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또 40여 년을 있으면서 길에 노중에서 그들이 할례를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할례 받고 나온 자들은 노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할례 받은 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여호수아 5장 2절 7절에 요단강을 건너 후에 할례를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언제든지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의 전개가 언제나 할례로 시작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할례를 했 놈에 그 산을 할례산이라고 말했어요. 할례산.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할례 자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 또 뭐 이스라엘인 뭐 유대인 하면은 이들한테는 뿌리 깊게 조상적부터 그들에게 잊지 못할 일이 뭐냐면 할례. 또 그들은 그 할례를 아주 그 할례를 받음에 대해서 또 그 할례 받은 흔적이 자기 몸에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고, 또 그들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기 자식이 낳는데 8일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그 전날 아니면 그 후에 할 수 없이 그거는 안 돼. 이건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심지어 안식일에도 할례를 시행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할례에 집착해 있던 그런 백성이었던 것이다. 자, 왜냐하면은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요. 또 나아가서는 모세에게 법으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할례가 그들한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요. 뭐라고? 무슨 증표? 무슨 언약?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 세웠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아가서는 또 너희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왕국이 생길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가나안이 너희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약속이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중요했고, 또 나아가서는 약속뿐이 아니라 계명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데 남자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런데 그 남자 아이가 8일에 아무 의식도 없고 또 아무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다. 나가서 이제 헌화한다. 하나님께 아이를 드린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제 그렇게 특별히 이제 장자 때는 그렇게 확실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할례는
구별하는 것이죠. 할례, 구별. 누구와의 구별? 누구와의 구별? 이방인과의 구별이에요. 이방과의 구별. 근데 이방인을 그들이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갈라디아 2장 15절 이방 죄인이어서 이방 죄인.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이방 죄인과 나는 다로 나는 죄인이 아니요 하기까지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침례를 시행할 때 그 무슨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나오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은 이미 그 율법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벌써 이미 성별된 민족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범하고 다른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할례면 그게 뭐라 다냐 그런 식으로 할례면 다다 할례면 다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할 정도로 할례 집착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10절에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바로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에서 외인이요 또 우리는 소망도 없던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다. 다 누구와 비해서는 말하냐면 할례자에 비해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도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정말 짐승 같은 자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말한 것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 할례는 심지어는 복음 시대에 와서도 끊임없는 그들의 논쟁거리가 됐던 것이죠. 쟁점이 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시대에 와서도 과연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그들이 다퉜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했죠. 로마서 2장 25절에 율법을 행한즉 율법 유익하나 할례가 유익하나 그러나 율법을 범한즉 무익하다. 또 나아가서 고린도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래서 그들이 그 할례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을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지라도 그러나 할례는 그건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것에 집착을 했고 또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바울은 또 아니라 무슨 하도 어떤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디모데를 데리고 나갈 때 또 그를 어미는 유대인이고 아비는 이제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나갈 때 떠나기 전에 그를 갖다가 또 할례까지 줬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 할례는 문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문제였던지 바울이 디모데를 또 할례까지 주고 그리고 데리고 나갔다. 그런 거 보니까 아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유대인들에는 할례가 그렇게 큰 문제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태어나서 8일이 됐을 때 그를 8일 참에 모세의 법 결례대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가 이제 그 모세의 법대로 반 제사를 드렸다지 않습니까?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고 썼어요. 그래서 무슨 비둘기 또 아니면 방구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썼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일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가 할례를 그가 받으신 이유 또 그가 확실히 그 몸에다가 그 할례를 새긴 이유는 율법에서도 하나님 언약에서도 할례를 언약으로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서도 그 언약이 할례가 중요한데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몸에다 옮겼다는 그 자체가 그 몸에 새겼다는 자체가 앞으로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이다. 즉 할례를 그 몸에다 옮겼다 할 때 그가 할례를 옮긴 그 몸을 찢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찢어버리면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첫
첫 계명을 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더 이상 예수가 죽는 순간부터 할례는 더 이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 대대로 남자에게서 유전되었던 그 언약과 또 그 계명이 예수가 십자가 지는 순간에 그로서 종식되는 새로운 시대를 바로 예수가 십자가 죽으면서 열으신 것이다 말이에요.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몸에다가 새긴 이유는 뭐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물론 예수님도 그가 자신이 원래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이요 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스스로가 어기시지 않으려고 그 계명을 완성하려고 율법의 완성과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순간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옛 언약을 깨버리는 바로 그 작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법을 수천 년 전에 잊게 하셨고 그런 예를 진행해 오던 중에 바로 예수가 그와 같이 이제 그로서 그걸 다 완성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할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도 누굴 위하여? 누굴 위하여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건, 모든 법, 모든 하던 제사의 제물도 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결국은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실 일에 대해서 결국은 그가 그 몸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에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였던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제 할례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이제 어린 아기 때부터도 벌써 이미 그 하나님의 예정해놓은 그 예정의 트랙에 그가 할례를 받으면서 올라타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기찻길을 세워놓은 데서 기차가 처음으로 탁 하고 이제 거기에 얹혀서 가지고 뒤집어 굴러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이제 예수가 할례 받은 그 시점이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그 할례를 받을 즈음에 그 이름을 처음으로 예수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물론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전해주면서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줬어요.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 그날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해서 예수. 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또 예수라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과 함께 같이 자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은 예수와 이름과 같이 시작했고 또 그가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와 이름을 위해서 죽고 그래서 그 일생 자체가 예수와 이름과 구별되는 순간이 하나도 없었다. 자, 그런데 그 예수와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 예, 요한복음 5장 43절 또 17장 11절. 자,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은 말은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따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올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와 이름은 그 당시에 뭐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이름이 바로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인 거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 이외에도 다른 동네도 예수가 있었어요. 왜 나사렛 예수라는 붙이냐면 다른 동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뭐 드물 희귀한 이름이거나 전혀 없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이미 불리던 이름. 또 사도행전에 가면 박수 이름도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런 이름들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아가 받은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온 이름이에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천사가 전달해준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 이름을 그때로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일생은 그로부터 그 이름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할례 받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이제부터는 이제 하여튼 첫 번부터 바로 그 이름 받아가지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이름과 함께 같이 살고, 그 이름과 함께 자라고, 그 이름과 함께 역사하고, 이제 그 이름과 함께 죽을 그런 운명의 이제 트랙에 이제 그게 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그 이름을 그가 33년 가까이 그 이름을 갖고 계셨고, 그는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이름이 이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그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누구의 이름이라고?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라고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사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일생이 그 예수 이름과 함께 시작해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것 같이, 그가 죽으심으로 그 이름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빌립보 2장 9절에도 그가 8절에 죽기까지 십자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에게 하늘의 것이나 가장 큰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 이름을 주라고 신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는 순간에 드디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림으로써 드디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스러운 이름이며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 것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올해 예수와 이름에 대해 쭉 예수 이름의 영광에 대해 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참 그 이름이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속성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또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요, 또 그 이름은 주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크신 이름이라. 또 예수와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또 예수와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또 예수와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그 예수와 이름은 신실하신 이름이요, 예수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와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와 이름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와 이름은 하나님의 명, 또 예수와 이름은 치료자의 이름이요, 예수와 이름은 치존하신 이름이요, 예수와 이름은 정복자의 이름이요, 또 예수와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와 이름은 참 이름이라. 다음 주에는 무슨 이름을 해야 될지, 자 이렇게 나도 고민이야. 하여튼 있을 건데 그 이름이 그 뜻에 있을 텐데 그게 다 시즌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 이름이 자 대단하죠. 하나님은 그냥 뭐 저의 이름은 성기, 그럼 거룩한 시작. 그게 내 이름. 참 내 이름 괜찮은 거야. 참 하여튼 불신자가 천원 저 불신자가 지은 이름 쳐놓고 작품을 내서 이제 정말 거룩함의 시작. 근데 그래봐야 내 이름 하나밖에 없다. 이름이 뜻이 아무리 좋아도, 뜻 자체는 좋아도. 근데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뜻이 많은 거야. 어떻게 그 뜻이 전 성경에 깔려 있으며 그 성경이 바로 그 트랙을 타고 그 속성을 타고 세상 끝날까지 가며 그것이 바로 보좌까지 가는 거야. 이거 대단하다 이 말이야. 그런 이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멘.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름과 더불어 시작해서 침례를 받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받음으로써 그가 새로운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의 시작을 그 몸으로 시작한 것 같이 우리가 바로 골로새 2장 12절 거기도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뉴 에라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언제부터? 예수와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질 때부터. 몸에 새겨진 게 아니라 영혼에 새겨질 때부터. 아멘 할렐루야. 할례는 몸에다가 새겼어요. 몸에다가. 우리 한번 골로새 2장 보세요. 이 장 11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이번에도 제가 교회 가가지고 침례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아가서는 죽었던 영혼이 산다, 또 죄인이었던 영혼이 의로워진다. 어느 시점에 그 질이 변화가 되느냐? 질이 마음으로 믿었을 때 질이 변화되느냐, 아니면 몸으로 시인했을 때 질이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이미 질이 변화된 사람이 그냥 하나 모자를 하나 더 쓰는 것이냐,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를 더 쓰는 것이냐, 아니면 침례를 받는 순간에 질이 변화되는 것이냐, 그에 대해 제가 말씀을 했었어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보세요. 이건 우리 교회가 다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자, 로마서 6장을 보세요. 3절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 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본받아,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다 그 말이면 i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그 품 안에서 같이 함께 장사 지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침례를 받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의 변화가 언제? 영이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할 때 어느 시점이냐 도대체? 마음으로 믿을 때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을 때냐면 분명히 침례를 받을 때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내내 우리 교회 팀 멤버 목사님들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까지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이제 미국에 오시면 그때 침례 받겠다고 그래요. 몇 분이서. 그러냐면 자기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당장 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는 그냥 침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침례를 받았고, 침례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침례 받았지, 그런 본질 변화 있는 걸 생각도 해본 적 없었다. 그래서 얘는 정말 다시 한번 확신하겠다고 해서 침례 받겠다고까지 결정을 했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로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명하셨을 때, 그 계명대로 순종할 때, 그때야 진짜 그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질의 변화까지도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침례를 예수와 이름으로 주시게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렇게 적은 사건일 수가 없는 것이고 형식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현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가드락 세지니 이거 정말 침례에 대해서는 정말 가드락 세지고, 물론 전에도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더욱더 아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2장 24절에 보니까, 자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의 예표라.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의 예표라.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는 누가 되냐면 죄인이 드리는 것이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를 그걸 할례도 받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도 그렇습니다. 침례 누가 받는 거죠? 회개케 하는 침례. 죄인으로 회개케 하는 침례. 그러니까 예수는 침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 받으신 것은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와 같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도 하자가 없고 유대인으로 칭함받기도 하자가 없는 그런 모든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것이죠?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모든 절차를 밟으신 게 뭐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야 죽으실 때 모든 첫 언약을 깨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물론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력이 바로 그 위에 항상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자요. 그는 굉장히 그가 율법을 아주 그야말로 잘 지키던 자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 이들은 무슨 위로를 기다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 후손에게 내가 정령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일단 창세기 18장 10절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의 혈통 중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자.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언약을 그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 자들이 이스라엘의 원래 본 사명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본연의 자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올 때를 기다리는, 즉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자세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런데 그가 나이가 늙어서 아주 이제 그때까지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으로 지시받기를 예언받기를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생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것에 대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다 그 말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가 이제 보고 이제 만약에 어느 순간에 죽었다, 그가 후에 죽었다 그러면 이미 왔다는 뜻 될 정도로 그 사람이 어떤 이정표가 될 정도로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성령이 충만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그때 마침 예수의 부모가 예수 아기를 데리고 그 앞에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 성령 충만해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었어요. 천지 주제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는 바로 자기가 살아있는 목적,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것인데 드디어 봤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바로 그 아기를 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 드디어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라. 그 말은 드디어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날 때가 됐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유감이 없다. 나는 볼 것을 봤고, 나는 기다린 것을 드디어 봤으니 나는 내 인생의 이제는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가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그 축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패하든가 흥하든가 그를 통해서 기점이 될 것이고, 의인이든지 불의한 자든지 그를 통해서 기점이 될 것이다. 그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할 것이다 썼어요. 드디어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네가 앞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 고통을 당할는지 그것에 대해 이제 예언을 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 그 신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여자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는 선지자인데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얼마나 늙었는지 계산해 보세요. 남편하고 살기를 7년, 그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84년 과부. 그것만 해도 벌써 몇 년이야? 91년이지? 그런데 시집갈 때까지 합해서 20년 하면 이거 몇 살이라는 얘기야? 이거 도대체 한 100살도 넘는 얘기예요. 얼마나 늙었는지 말할 수 없어. 그 왜 늙은 사람, 너무 늙은 사람 어떻게 생긴지 알죠? 쪼글쪼글 참 건물 같은, 훅 불면 불어가면 불러나갈 그런 건물 같은 인생이죠. 정말 그 인생 자체가 보기만 해도 저주스럽죠. 보기만 해도 야, 인생 참 늙어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건 재앙이다. 그럴 정도로 사람이 그게 늙으면 좀 추해지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구속을 봄으로 그가 감사했다 그랬었어요. 자, 이의 인생은 한 세기를 넘어 살았어요. 우가풍상을 다 겪은 것 같이, 진짜 온 얼굴에는 파열상이 일어난 것 같이 지진이 일어난 것 정도, 마른 논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육체로서는 쇠하고 진하고 또 추하고 약하고 그런 육체지만은 그러나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더니 그랬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그 늙은 몸에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기도를 했는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기도하다. 물론 성전에 24시간 그가 잤다, 또 아니면 한 번도 안 떠났다.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구네 같이, 예복이네 같이 말이야. 하여튼 이게 내 집인지 이게 교회가 내 집인지,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 렌트를 빼고 여기 와서 살지 그래 그냥. 자, 이것보다 아마 그는 금식까지 했다니까. 하여튼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를, 그때 예수께서 예수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구속할 날이 어느 때냐 하고 기다리고 그때를 바랐었는데 바로 그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두 사람이 다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들은 다 누구냐? 선지자, 증인. 이 사람은 다 누구냐 하면 예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비록 핏덩어리 같이 8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들은 벌써 예수의 앞날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앞으로의 할 일을,
그 일을 아는 것이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이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말로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시하셨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뭐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기 시작해서 대단한 능력의 능력 있는 이제 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선풍적으로 소문이 나고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그런 얘기를 적은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것은 누가복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suddenly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때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그의 육체로 오실 것과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작정하신 것을 그는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나하나 그 일을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또 예언하시면서 그것을 계시해 오시다가 드디어 그 계시의 말씀대로 그분이 계시를 받고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이적 때문에 흥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된 바다. 그냥 누가를 쓰신 이유, 누가라는 의사 과학자를 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시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고, 누가는 그렇게 또 그것을 아주 조사해서 기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2장 여기까지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지시한 사실이나 또 사가랴에게 감동해서 예언하게 한 거나, 엘리사벳에게 또 예언하게 한 거나, 마리아에게 또 그러하금 알게 한 거나, 또 이제는 마지막에는 예수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났는데 또 그를 보고 그 선지자 지금 선지자 시몬이라든가 또 안나라는 사람까지도 사용해서 또 예언하겠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고 감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계시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계시의 신앙을 가졌다. 이게 철저하게 여기서 전제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본격적으로 예수의 사건을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전제하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봐야 그 다음에 누가가 말하고자 하고 누가가 본 사건 누가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예수의 공생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전제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생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엽적인 사건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감각 이런 데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빗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확증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의 믿음은 성경에서 확증받으리라.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에 의해서 보증을 받아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출처요, 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다. 해보세요.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계시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처, 근거요. 또 이 말씀이, 이 계시된 말씀이 나의 신앙의
보증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이라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인 반석 위에다가 말이 세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지금 시므온이라든가 이 안나라는 사람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예루살렘을 기다렸다 나갔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떠나지 않냐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섬기더라 그랬었습니다. 자, 메시아, 육체로 오실 메시아, 뭐 어린 아기 핏덩어리로 나타나는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또 교회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면 아멘 하세요. 그는 어디에 나타나신다고요? 공중에 나타나셔요. 자,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어디 가서 그의 얼굴 뵙는 거죠? 그의 얼굴을 어디서 뵙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예배 중에 그의 얼굴 뵙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 머리이신 교회에서 예배 중에 그의 얼굴을 뵙는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나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 우리가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를 공중에서 뵙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전을 떠나야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내가 교회와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오실 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 교회를 떠난 영적 생활, 교회를 떠난 교인의 생활이 항상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교회와 함께, 우리의 신앙은 성전 안에서 섬기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생활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항상 성전 안에 주야로 있더라. 사생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가 없이 오로지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을 위해서 핏덩어리 육체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도 이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처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걸 보시려면 그보다 더 처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교회 가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예배를 우리는 가면 교회 팀 예배를 김미정 집사님 그 5층 집 응접실에서 봅니다. 한 50여 명이 보니까 40명 50명 보니까 그야말로 궁뎅이 돌릴 수 없이 빡빡해서 보는데 그 예배의 맛, 그 예배의 맛이 또 따라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건 가봐야 알아. 우리 예수보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충만히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드린 예배 붕 뜹니다. 그냥 붕 떠. 그야말로 뭐 순서도 똑같이 하죠. 그러나 뭐 찬양이든지 뭐 이런 것도 그냥 기타 하나에다가 하는데 그냥 그 자체 모였다는 사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방에 와서 모였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사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흥분스럽고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감격스럽어요. 그러면서 예배 끝에 하는 말이 이제 조회 때문에 오는 것이고 조회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것이지 이제는 다 싫어요. 다 싫어. 엄마도 만나고 뭐 무슨 친척도 만나고 시장도 가고 다 싫어. 다 싫어. 옛날에는 그 한국 가면 샤핑도 하리라 또 남대문 시장도 가고 어디 가고 뭐 또 누구도 만나고 뭐 그런 목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목적을 때문에 이제 누굴 부모도 만나고 형제 만납니다. 다 싫어. 그냥 하루 수치 만나는 겁니다. 왜 만나냐면 전도하려고요. 전도 이외에는 그들은 보고 싶지가 않아. 옛날에 우리 언니 나 하나밖에 없는 언니, 우리 언니하고 저는 아팠기 때문에 우리 언니하고 30살부터 14년 동안 우리 언니하고만 단둘이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5살 차이지만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언니네 집 가는 게 그냥 지옥 가는 거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 뻔하니까. 그 집에 부적들, 그 집에 모든 우상 같은 조각들 끔찍끔찍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습니다. 음식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언니 굉장히 그 유명한 솜씨 참 잘합니다. 근데 나 밥 먹고 가라면 나 약속 있다고, 나 간다고. 거기다 무슨 주스도 먹기 싫어. 난 너무 싫어. 내가 왜 이렇게 편했는가. 그런데 예수 복음교회 교인끼리 만나니까 아유 여기가 천국이야. 아멘이야? 근데 거짓말 아니지, 정말이지. 근데 다 한결같이 다 싫어요, 다 싫어, 다 싫어요, 다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다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교회가 그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몰라요. 교회를 나가보면 그렇게 교회가 그립고,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영원히 밀착해서 있어야 할 곳은 교회밖에 없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숨쉬고, 내 영혼이 약동하고, 내 영혼이 일할 수 있는 거 오로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들이 왜 이 사람을 떠나지 않았지? 그들이 지겨웠을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게 늙어까지 그 밤낮 주야로 있어요.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들은 단 한 가지, 메시아 나타날 때 그를 눈으로 보겠다는 그 염원 하나, 그 목적 하나,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있기를, 다른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성전 안에서 있는 하루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금식하고, 내가 교회인지 교회가 난지 모를 정도로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교회와 함께 역사하고, 교회와 함께 죽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교회 때문에 한국에 가서 어떻게든지 이 진리를 전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고 한 교회로 진리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나갑니다만, 그러는 순간부터 하여튼 그냥 그날부터 돌아갈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내가 교회를 그토록까지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주 예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나는 성전에 있으리라. 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성전에서 그를, 성전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맞이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땅에 있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은 지체치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살덩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로 그는 육체 위에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 예언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언대로 이루시고 그는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이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꿈을 갖고 동일한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 나타나는 날, 나 영혼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나 영혼이 이제는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 영혼이 있을 곳, 나 영혼이 머무를 곳, 나 영혼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며 있을 곳,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예수와